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복이 떠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부분을 다루는데 지난 시간에는 아마 가난한 자 어떤 서론 부분에 대해서 쭉 나눴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난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제 복인데 복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실은 우리가 만나야지 복이죠. 아무리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지금의 우리 상황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의 후반부에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하신 그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그 문의 특징이 뭡니까? 밖에서 문고리가 없죠?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유행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음성 듣고 문 열어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것도 몰라서 문 못 여는 분 계시죠? 여러분 앞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음에 놓고 하시는 예수님, 심령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못 여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청년일 때보다도 더욱더 마음 문이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저도 그래도 우리 청년이 딸이 있어가지고 코치를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데 옛날 내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했던 말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하고 편한 말인데 우리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마음을 희한하게 안 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뭐 우리가 상처받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앞뒤 보지 말고 여세요. 여러분 수치가 보여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100%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긴 3명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포로된 자, 두 번째가 눈먼 자, 세 번째가 눌린 자인데 이 포로된 자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 말 그대로 갇혀 있는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4장 31절,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든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담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로된 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귀신에 묶여 있는 자,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포로된 자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린 자의 그 구분을 할 줄 아세요? 정신병과 귀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먼저 이게 한번 했거든요. 정신병은요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나중에 기억 못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정신병 걸린 분입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 특징이 그래요. 내가 나의 의지를 잘 기억 못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가 되느냐? 내가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의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신병 환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을 겪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저랑 잘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이 과거에 몇 년 동안을 어떤 귀신 들림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겪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는데 정말 귀신 들림이 어떤 힘듦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물론 결혼도 했고요. 반듯한 직업도 갖고 있었고요. 실은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 들림을 경험했어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예수를 믿기 전에 학교에서 어떤 마음 수련, 기수련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하는 어떤 모임 가운데 참석했다가 그분이 느꼈대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랬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비운 상태에서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부터 뭔가가 자기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제가 기름부음학교 요즘 목요일날 강의하는데 기름부음의 특징이 뭐죠?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기름부음의 특징입니다. 똑같이 머리로부터 어떤 기운이 쑥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만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뭐가 쑥 들어오는 느낌. 근데 이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은양아 조용해라. 이분이 자기의 의지와 반대되는 행동을 귀신이 막 시켜요. 가령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A라는 선택을 해서 A를 선택해서 행합니다. 가령 길을 갑니다. 길을 갈 때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집이 오른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죠. 근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으로 못 가게 하고요. 왼쪽 가게 해요. 오른쪽 가야 되는데 자꾸만 왼쪽으로 보게 해요. 자기가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해요. 가령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악이 자꾸만 나쁜 행동을 막 시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은 이게 완전히 내 의지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장악이 돼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초반에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는 그 전 단계에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귀신이 나의 주인이 된 이후에는 모든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귀신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정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너 왜 나쁜 짓 했어? 그러면 귀신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 맞네. 너 미친놈이야. 정신병원에 가. 그래서 실제로는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많대요. 정신병원은 정신병자가 가야 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더 많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병에 걸려서 온 사람도 거기 같이 있다가 귀신에 들려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되나 봐요. 더 악해지는 경우가, 나빠진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체험들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듣게 됐습니다. 예. 뭐 귀신이 들리면은 슈퍼맨이 돼요. 힘이 막 세져가지고요. 예. 한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해요. 힘이 갑자기 세져요. 귀신이 걸리면은 난폭해지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9장인가 거기 보면은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나 보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워낙에 난폭해지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전부 다 묶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끊고 나와요. 막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막 난폭하게 행동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성경에 있는데 그대로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 세져가지고요. 만약에 귀신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항상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드러났다가 괜찮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확 발작을 하잖아요. 귀신 드러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하도 당하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럼 가족들이 도망을 간대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도망간대요. 이분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 중간층에 살았는데 귀신이 확 드러나니까 가족들이 부인하고 애들 둘이 도망을 친 거예요. 가지고 문을 열고 그냥 막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붙잡을 시간이 없으니까 비상계단을 향해서 막 계단을 막 내려가요. 좀 있다가 귀신 들린 아빠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단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실제 상황을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계단을 총총고는 보는 그냥 막 이렇게 한 계단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계단, 세 계단 가겠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층계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럼 이 계단이 한 열 몇 개가 되잖아요. 한 번에 날라가지고요. 한 방 찍고 또 찍고. 완전히 슈퍼맨이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금방 따라잡는데요. 가지고 딱 가가지고 한 손으로는 와이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애 둘을 한 번에 잡고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들고 올라간대요. 계단을 이렇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문 걸어놓고 확 집어 던져가지고 완전히 두려움, 공포의 시간이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공중부양하는 귀신이 걸릴 때, 이분도 그런 일 있대요. 자기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니까,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족이 있었대요. 누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누나도, 그냥 예수만 보통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집안 전체가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분,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데, 그 매형이, 처남이 좀 이상해졌다는 얘기 듣고, 신방을 온 거예요. 신방 왔는데, 침대에 딱 누워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머리는 땅에 두고 발끝이 올라가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셨대요. 목사님이. 실제 상황이에요, 이거. 실제 상황. 여러분, 여름에도 그냥 한참 뜨거운 날에 그냥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분이 있죠. 그런 분 거리에서 못 봤어요? 봤죠, 여름에. 한여름에 겨울옷 입고 두꺼운 옷 입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왜냐면은 귀신 들리면은 춥대요. 막 추워가지고 한여름에도 막 벌벌 떤대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옷 입어도 안 덥대요. 귀신 들렸던 경험을 가진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2, 3년을 했는데 완전 지옥이었죠. 포로됨이라는 것은 실은 이런 류의 포로됨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갇혀가지고 마치 자기의 의지가 어느 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한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갇혀 있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보내주세요 했는데도 누구 하나 꺼내줄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자기의 의지로 힘으로 나갈 수 없고
그러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완전히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장악당해서 자기는 마음으로는 이것을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그것들만 자꾸만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의 영도 똑같아요. 귀신의 영도 똑같이 그런 같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런 걸 보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에 있는 사람들, 무당, 점장이. 보통 이렇게 사이비 무당, 사이비 점장이는 별로예요. 근데 실제로 강신을 경험한 무당들이 있어요. 강신이 뭔지 아세요? 하늘로부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은 보통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의 세계도요, 우열이 있어요. 순위가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박혜경 목사님이라고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단근교 교주, 김혜경인가요? 박혜경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람인데. 김혜경. 예. 그분의 간증집 보셨죠?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런 천신이라고 그러죠? 천신을 이렇게 딱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좀 센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졸개 귀신이 있어요.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서 개인을 삶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가장 낮은 등급의 귀신이 있는 반면에 그런 귀신이 그래서 디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지역의 영, 어떤 공동체의 영, 국가적인 영, 민족적인 영,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영까지 그 악한 영의 단계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위에서 이런 그냥 땅 위에 있는 그런 수준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수준이 아니라 더 센,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센지.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우열이 있어가지고 김효경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같은 귀신 들린 그런 무속인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싸워요. 무슨 무협지 찍듯이 막 싸워요. 무덤에서 막 싸워요. 막 날아다니면서 싸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걸 책에 한번 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것인데, 근데 김혜경 목사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제 지금 목사까지 됐지만은 그 귀신 들린 그 십수년의 삶 가운데 행복했겠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죠. 완전히 그냥 포로됨의 가운데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막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포로된 상태에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그 소식, 좋은 소식이 뭔 것 같아요?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포로된 자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환경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포로됐습니다. 누구에게 포로됐습니까? 죄에 포로됐습니다. 사도행 7장의 쭉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법을 따르게 하죠. 그게 죄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신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죠? 죽은 시체.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 자르는 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편하게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통,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실은 원래 이 십자가 한번 매달리면은 하루 이틀 그렇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는 허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굉장히 아주 처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목마르다고 했는데 그 목마름이 여러분 실제로 그냥 단지 물을 몇 시간 안 먹어서 목마른 그 목마른 갈증 수준이 아니라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갈 때 그 목마름은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갈증이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보다 더 심한 그 형벌이 뭐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이렇게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무덤 속에서 다 썩어진 냄새나는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과 결박시켜가지고요, 밧줄로 묶어놔요.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여러분을 죽은 시체와 여러분이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봤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시체 처리를 많이 했어요. 보직이 그랬어요. 보직이 이제 의무병이었는데, 사실 어떤 때는 1년에 제가 있던 부대에서 10몇 명이 죽었어요. 제 앞에서도 죽은 시체를 많이 봤죠. 한 번은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급히 사격장으로 쫓아갔는데, 군대 가면 0점 사격이라고 25m 거리에서 총에 0점을 맞춘다라고 사격하는 훈련한 시간인데, 요때에 실탄을 9발 넣어주는데 줄을 딱 대기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여기다가 총을 대고 방아쇠 당겨가지고 죽은 거죠. 근데 갔는데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심장사가 사망 기준이기 때문에 머리는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그냥 이 총이 들어가면은 막 휘젓고 회전해가지고 돌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날아가죠. 끔찍해요. 눈 알도 막 튀어나오고. 갑자기 이런 거 방송에 나가면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막 귀에, 코에, 입에서 막 피가 그냥 줄줄 나오고요. 갔더니 그런 상태예요. 머리는 그런 상태인데 심장은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후송을 시켜가지고, 제가 전방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은 거 맞는데 아직 심장이 살아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후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데가 이제 원통 지역이었는데, 강원도 원통이 후방이었어요. 거기는 원통에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데, 가는 중간에 심장도 멎었어요. 그래서 그 원통에 있는 그 병원에서, 군인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염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막 닦는 거예요. 처리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체를 막 닦고, 이제는 뒤집어가지고 등을 닦는데 갑자기 확 뒤집었는데, 갑자기 그냥 피가 팍 터진 거예요. 입에 모였던 피가. 오늘 갑자기 제가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냥 저도 놀라고요. 같이 했던 다른 동료도 놀랐어요.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체를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자꾸만 시체를 보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체들을 보는데, 솔직히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이지,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람 죽음 앞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죽으면은 사람이 점점 식어가죠. 식어가면 점점 색깔이 변해요. 약간 파르스름하게 변해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완전히 차가워져요. 체온이 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을 딱 만지면은 섬뜩해요. 죽은 자를 만지면은 섬뜩해요. 아까 총기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피가 얼굴이 뭉개져가지고 피가 그냥 다 나오고, 입도 완전히 그냥 뼈도 막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막 그런 시체를 여러분하고 한번 이렇게 얼굴을 맞대가지고 묶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묶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도저히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사망의 몸을 바로 그 죽은 시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이 그렇다는 것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고 해방시킬 수 없는 죄에 포로된 자신의 모습들, 이것을 보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신칭의의 의로 중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묶여있는 이 자범죄의 문제 안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들 있죠?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세상에 속했던 그런 과거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있죠. 끊지 못하는 분이 있죠. 자네 뭔지 모르지만은, 전 술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담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음란한 것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자정을 끊지 못하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하죠.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끊고 싶은데, 중단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눈이, 행동이 자꾸만 거기 끌려가는. 실은 이것이 고통 수준의 정도까지 느낄 때, 이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람은 뭐냐면은 이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진다는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락에 빠질 때가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때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그런 포로됨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정말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로서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 하면서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외침이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완치 불가능한 어떤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계속해서 그 청소년 시기에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한 2번인가 3번 정도를 그 간증을 보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실제로 꿈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자기를 끌어내려가지고 거의 그 지옥문 앞에까지 자기를 끌고 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만 들어서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의 그 심정이 뭡니까? 계속해서 빨려 내려갈 듯한 그 두려움 속에 그분이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전사를 동원해서
그분을 끌어내셔가지고 딱 했는데 그분이 거의 숨이 넘어간,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죽기 직전 상황에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병의 포로됨이라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나 그랬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포로된 자였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은 포로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포로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있는 포로됨이 과연 뭘까? 여러분 지금 끊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의 연합된 행동들, 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그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실은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깊은 죄악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낭망시키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난 죽일 놈이야.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아마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 형제도 있을 거예요. 제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심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깊은 어둠 속에 포도샘 속에서 있다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알아요. 죄악의 깊음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기 때문에. 오늘 포로된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포로된 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나는 포로된 자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떳떳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난 내 삶 가운데 포로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다가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포로된 자 있습니까? 눈먼 자 있습니까? 눌린 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포로됨이 있습니까? 눌린 게 있습니까? 눈먼 게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은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아주 시침이 떼는 분 좀 간혹 있더라고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 삶은 언제나 포로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유를 못 잊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포로됨을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포로됨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사슬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고요.
마음에 죄가 있고요.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그런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남들은 전혀 모르는, 고백할 수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되고 숨기고 싶은 나만의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처절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을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죄의 올무에서 나를 속박에서 건져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포로됨이 하나님 내가 숨기고 내가 위장하고 내가 하나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의 올무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온전케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뿌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라 카라리리루스.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가난함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영이 그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꾸짖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벗어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보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계속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들어와 계시고 내 삶에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요청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